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끊어버려야 될 게 있고 벗어버려야 될 게 있다. 끊어버려야 될 것은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다. 또 벗어버려야 될 행실은 분노와 노여움, 악의와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과 단절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그럼 그 새 사람이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은 어디까지 새롭게 입어야 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의 가치관, 모든 사고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죠. 세상을 어떻게 보냐 하는 그 관점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이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까지도 새로워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난 지금 교회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사람인가? 오늘 나는 어제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그냥 듣고 알았어 라고 그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 선택을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죠. 세상을 볼 때 그냥 세상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 가치관과 세속의 그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지식들, 사상들 늘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늘 있었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사고들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 계몽주의를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갑니까? 이제 점점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점점점 확대되어 간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니까 누구를 부정해요?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서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고 유토피아적인 세상 얼마든지 인생이 만들 수 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여기까지 이른 것이죠. 무신론, 유물론, 또 사회가 인간의 뜻대로 진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회 진화론,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상들이 이렇게 점점점 체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고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물론과 무신론, 사회 진화론 이것이 총체적으로 결합돼서 나타난 사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막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 잘 아시죠? 이 칼 마르크스는 바로 이 막시즘을 처음에 창시한 사람이죠. 그는 산업혁명 시대를 살았는데 세상을 볼 때 이분법으로 나눠서 봤어요. 자본가라는 지배계급이 있고 노동자라는 피지배계급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악한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자본가를 무너뜨리면 평등한 사회가 올 거라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막스는 종교도 부인했습니다. 없어져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 당시 종교라고 하면 바로 기독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의 고통을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마치 종교가 아편처럼 사람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교는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 이상적인 사회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구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아예 출판을 했습니다. 막스는 친구였던 프리드리 엥겔스라는 사람과 함께 1848년에 자신들의 이 사상을 정립한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출간을 해요. 바로 이 여기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의 또 이론이 되고 체제가 되면서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막스가 이렇게 주장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역사가 어땠습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가 되었나요? 정권을 잡은 공산당원들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지만은 그의 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평등하게 가난하고 평등하게 억압받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평생 애써 모은 재산, 사유재산 국가가 다 빼앗아가고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이 더 나아가 신앙의 자유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억압받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배계급 없애자고 했지만 결국 공산당이 새로운 지배계급이 된 거 아니에요. 평등은커녕 새로운 억압과 폭정만 생겨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숙청하고 학살했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97년 프랑스에서 공산당 흑사라는 책이 발간이 됐는데 이 책에 따르면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중국에서만 해도 6,500만이 죽임을 당했고 옛 소련에서 2천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북한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200만 명, 그리고 아프리카, 베트남, 동유럽 등에서 각각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1억 명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죽였던 히틀러, 그가 살해한 사람이 2,500만이거든요. 무려 4배에 달하는 숫자예요. 이 체제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평등한 사회, 좋은 사회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버리고 인간이 주인이 되니까 인간은 악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과 증오가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미움과 증오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랑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미움이 바탕이 되고 증오가 그 배경이 되면 인간성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은 무너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 목사님 중에 굉장히 공산주의를 아주 신봉하는 목사가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 사회는 가진 사람들이 문제고 이 체제 한번 싹 뒤집어줘야 돼. 목사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알고 봤더니 그 목사의 할아버지가 빨치산이었어요. 빨치산 아시죠? 6.25 전쟁 전후로 해서 지리산 같은 깊은 산 속에 숨어서 대한민국 전복시키고 공산혁명을 통해 공산사회 이루겠다고 하는 그 무장 게릴라 아닙니까? 아마도 이 목사는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와 이 가족의 아픔이 하나의 자기 이제 이념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에 대한 미움과 증오, 이 체제에 대한 증오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면에 딱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도 예수를 믿어도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겉으로만 받은 것이죠. 왜곡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편견, 어떤 경험, 이념, 이 모든 걸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어도요, 해결하기 힘든 그 상처가 있어도 복음은 능히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도무지 바뀔 것 같은 그런 신념이 내가 참 견고해도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죠. 복음의 능력인데. 만약에 이걸 믿지 않고 그냥 내 상처, 경험, 내 이념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복음만 살짝 포장지처럼 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완전히 왜곡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이념에 그것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 상처가 있고 벗어나기 힘든 경험과 이념이 있다면 말씀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념, 경험, 내 생각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 과거를 덮는 포장지가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혹 이 상처와 이 생각들이 말씀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신념이 말씀으로 새롭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내 안에 혹시 이건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어 이런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 우상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치유받고 버리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이념은 이념이지 그거 신앙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부서뜨리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고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만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막시즘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도 그러실지 모르죠. 목사님 소련이 무너진 지가 언젠데 막시즘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막시즘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사상은 다 파고들 수 있다. 단순히 공산국가에서만 파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구 사회에도 다 이 사상들은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교묘하게 문화 막시즘으로 위장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학문과 사상의 이름으로 교육과 문화의 이름으로 침투를 해서 기존에 옳다고 믿던 모든 권위들 이거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던 가치관들을 붕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새로운 막시즘이라고 해서 네오 막시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문화 막시즘 역시 기존의 막시즘과 같아요. 세상을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조로 나누면서 희생자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대립과 분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갈등도 이 세상에 많이 있었다 그러지만은 이들의 주장은 그거죠. 여자는 남자 때문에 억압받는 거다. 그러니까 여자의 적이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인 거죠. 성소수자가 억압받는 거는 전통적인 가정 때문이다. 저 가정만 아니면 성소수자가 억압받을 일이 없는데 그 가정의 가치 때문에 이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누구한테 억압받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때문에. 부모가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부모 때문에 억압받는 거고. 그럼 학생들은 누구에게요? 교사에게 억압받는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억압받고 약자 소수자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해서 그 기존의 권위를 대항하고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바로 문화 막시즘이 가진 논리입니다. 이 사상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프랑스에서 소위 68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196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들은 이런 모토를 내걸었어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규율도 있고 권위도 있고 따라가야 될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금지되고 있는 거 이거 다 금지하겠다. 우리 다 거부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성경에서 금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생에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에서 금하는 것 우리는 거부하겠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도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혁명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사고 속에, 우리들의 생활 방식 속에 침투해서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화혁명인 겁니다. 이 사상이 이제 대학가로 파고들고 사상이 되고 학문이 되고 문화가 되면서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학가가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 뒤에 한 몇 년 뒤에는 이제 이런 사상들이 이제 학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에 어떤 교수님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서구 사회 미국에서는 이게 주류니까 앞으로 이거 배우지 않고는 교수가 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이 사상을 배워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문화 속에 깊숙하게 침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이 문화 막시즘이 그렇게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도와 법을 시행한 서구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가정의 해치가 아주 급속화되고 있죠. 생명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도 이제 전도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이 탄압을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라고 안전할까요?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죠. 우리 계속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만 계속 바꿔서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태아도 분명히 생명인데 이 태아를 사람이 마음대로 주수에 상관없이 내가 낙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모자보건법 개정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태아를 살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법안들이 계속 이 사상의 근거에서 발의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6일에 엊그제죠. 연세대학교에서 기독 학부모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면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되살아날 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 모임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설교한 고동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타락한 본성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진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사람의 정신은 황폐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해집니다. 문화 막시즘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허물고 공산주의 사회를 앞당기자는 겁니다. 이는 동성애, 페미니즘 등 성별, 남성, 가정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싸움을 계속하면 선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사고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자신의 선택을 진리로 여기게 되고 분노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기는 악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분노를 동기로 삼는다면 이는 반기독교적 요소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분노와 미움을 일으켜서 사회를 새롭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이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죠. 반성경적이요, 반기독교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사회 그러면 자꾸 정치, 사회 문제로만 여러분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생명을 지켜가느냐, 이걸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흐름을 말씀으로 그걸 기준 삼아서 분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법이 가장 위에 있는 법이고 나머지는 그 모든 발 아래에 복종해야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일 이것이 거꾸로가 돼서 그리스도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인본주의에 근거한 법과 제도들이 그 위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도 죄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이제 잘못 갈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예 법으로 딱 죄가 아니다,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잘못에 빠져도 죄인 줄 모르고 아예 구원받는 길 자체를,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일탈은 개인의 멸망으로 끝나지만은 죄악된 사상이 법이 되고 문화가 되고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창세기에 잘 보세요. 뱀이 하와를 깰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가 선악의 기준이 될 것이다. 네가 지식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올 거다. 이것 때문에 속은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기준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건데 내 기준, 내 이념, 내 생각, 내 판단 그거 따라가다가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이념들, 이 흐름들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경험과 지식 그걸로 전부라고 재단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막시즘들이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만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세상이라는 데는 늘 차별이 있어 왔죠. 출신에 따라 차별도 하고 민족과 인종에 따라 서로 차별합니다. 가진 거에 따라서도 또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 차별이 어디서 사라져요? 복음 안에서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선민부심. 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봤어요?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헬라인은 우리는 유명한 철학자를 배출한 그런 문화적인 민족이야. 이 문화적인 자부심이 아주 높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야만인과 또 스구디아인이라 나오는데 스구디아인은 흑해 주변에 살던 유목민인데 워낙 그 생활이 미개하고 거칠어서 아예 주변 민족이 그냥 야만스럽다라고 놀리려고 그러면 저 스구디아인 같다라는 식으로 말할 정도로 놀림받는 민족이에요. 헬라나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결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게 된 거예요. 신분사회에서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장벽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장벽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남녀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냐,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갖고 막 차별하고 여성은 못 들어오게 하고 한쪽 편에 있으라고 하고 양반과 상놈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냐, 막 이제 처음에 이거 갖고 갈등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는 남자도 여자도 종이나 상전도 함께 형제 자매 되어서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 차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복음 안에 차별이 없다는 이 말과 문화 막시즘에서 차별금지법,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이 차별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다르고 구별은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별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똑같아요? 사람은 다르잖아요. 구별이 있잖아요. 남자 다르고 여자가 달라요. 민족도 다르고 인종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구별이 돼요. 서로 피부색도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이기 때문에 늘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다름과 구별 자체를 아예 삭제하자는 게 그 사상 아닙니까? 남자가 어딨냐, 여자가 어딨냐. 아침엔 남자도 될 수 있고 오후에는 내 기분에 따라 여자도 될 수 있는 거지. 정상적인 성이 어디냐? 모두가 다 같은 다양한 성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게 지으신 것까지도 질서까지도 아예 다 지워버리자. 그래야 평등하고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신 것을 인간이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막시즘에 담겨있는 차별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이 차별을 없애서 완전한 평등 사회를 이뤄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막시즘의 뿌리인 겁니다. 여러 가지 법이 나오고 뭐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조금씩 이름을 바꿔서 나오지만 그 가지와 이파리들은 다양할지 몰라도 그 뿌리는 다 뭐예요? 막시즘이죠. 문화 막시즘. 즉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질서를 내가 빼앗아서 찬탈해서 내 뜻대로 다스리겠다, 내 뜻대로 이 사회를 이상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 뿌리가 바로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거지 서로 다르게 구별되는 질서까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유토피아, 이상적인 사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악한 본성을 가진 인생은 결코 이 세상에서 지상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생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셔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이루겠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이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세속의 거짓된 사상이 제도와 정책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막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속으면 안 된다고, 구원의 길은 그게 아니라고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알던 거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듣기 편한 복음만 가려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이것을 내가 이루고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게 만족하지 말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구하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분별할 거 아닙니까? 분별이 됐을 때는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옆에 주변에 알려주고 권해주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이 멸망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치열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과 생각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케 하셔서 진리의 길을 걸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죄의 근원과 뿌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이 만들어가는 이 악한 사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상처와 이념과 경험들을 신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곁에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멸망치 않도록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치길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권면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 내면까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면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진리의 길에 서게 하셔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